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으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본문 말씀은 5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체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어리는 자시니라.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은 유대교 배경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종교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당하고 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 이 장로가 이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5절을 나누기 전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당시 배경은 어떤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4가지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시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지금 들으라고 말씀하는데 대상이 부한 자들이죠.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의 그 공동체, 또 그들의 그 사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재물이 있던 자들인데,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아주 직설적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언제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그리고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아마도 물질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 있었고요. 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물을 쌓지만 그것을 나누지 않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4절 보면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라고 이렇게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런 그런 이 분위기가 당시만 있었냐? 지금도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물질주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요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죠. 우리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 철학 사상의 기본적인 것은 물질 사상이에요. 물질주의 근본을 두고 있고 하나님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유물사관입니다.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사조가 깔려 있는데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 사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세죠. 여러분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히브리서 1장을 보면요.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다.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또 베드로전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말세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 때 이제 와 있는 것이죠. 말세를 당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하고 세상적으로는 이제 부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쭉 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 11절부터 좀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을 이제 말씀하죠. 재물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나눌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 보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재물을 써야 되는데 이걸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그거 하나님 섬기는 이 마음과 상관없이 재물을 또 우선해서 축제하는 그래서 나누지 않는 특별히 여기는 이제 품삯을 주지 않은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14절 말씀이 중요하죠.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뭘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뭘 좋아한다고 되어 있죠? 돈을 좋아한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들었는데 속으로는 비우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이 실상이 그래서 영적 실상이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의 이 뜰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다 쫓아냈어요. 돈 바꾸는 환전상도 있었죠. 아버지 집이 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책망하시면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이 있고요. 또 하나의 또 배경은 이들이 또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요즘도 그렇죠. 이 부와 권세가 같이 가죠. 그래서 이들이 권세를 갖고 세상의 왕들과 또 그 정권에 야합해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에 아삽의 또 시가 있죠. 아삽의 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쭉 보시면요. 아삽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 3절 보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경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악인들의 마음이 어떻냐? 11절 보면 시편 73편 11절 말하길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회방하는 말을 하고 있고 12절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다하도다.
이런 상태죠. 그래서 16절 보면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던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해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당시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구약 시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또 자기의 그 지위를 남용해서 부를 또 축적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패함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계의 어떤 특징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부와 권세를 갖고 주와 그리스도를 이제 대적하는 일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25절 보면 그들이 부와 권세를 잡고 심지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4장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는다. 이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또 그들의 부와 권세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상황에서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읽었지만 6절 보면 너희가 야고보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권세, 부가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주님을 죽게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으로 참으로 어둡고 악에 의해서 마치 주님이 지신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런 일들 가운데 이제 믿은 유대교 그리스도들이 이제 흩어지고 또 핍박이 오고 스데반이 죽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왔는데 그들의 그 공동체 사회에 이러한 악한 구원자들이 이제 섞여 있었어요.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때에 5절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5절. 오늘의 이제 본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치하고 연락하여 이건 방탕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살의 날은 뭡니까? 이 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도살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무엇을 살찌웠다고 하고 있어요? 몸을 살찌운 게 아니에요. 뭐가 살찌웠어요? 마음이 살찌웠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살이 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비대해지죠. 어떻게 됩니까? 둔해집니다. 마음이 살찌고 비대해지면 둔감해지고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보시면 마음이 둔해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락하다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생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지 않은 부한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하지만 이게 이 종교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뒷돈을 받고 잘해주고 뭐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것을 이제 강하게 짧지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너희들이 결국은
이러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어둡고 마음은 둔해지고 둔감해져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해도 못 알아들었던 그들이 너희들이었고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그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지금 이러한 영적인 이 배경과 상황과 주님은 대항하지 않고 죽으셨어요.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이제 핍박과 고난 가운데 흩어진 상태에서 7절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7절은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갑자기 그러므로라고 이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배경과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야고보 장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쓴 것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영적인 상황인데 어려움이 이제 닥친 거죠. 심지어 이러한 유대교 기독교계 안에서 이제 막 권력을 쥐고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러한 이 부당한 영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이 부당한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 분리, 갈등, 부한 자들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데 세상에 대해서 부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있으면서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여기 종들도 있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종도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주인이 이제 돈을 또 안 주는 거예요. 품삯으로. 이런 갈등이 있었고 또 이것이 이러한 이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제 쓴뿌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요즘의 현대는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을 표현하고 살면 이 시대는 이전의 현대 모더니즘에서 후기 현대 철학사조가 주의로 이렇게 바뀌었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렇게 바뀌어갔습니다.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듯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비웃고 있고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이러한 철학사조와 하나님과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사회는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마치 내가 부당하게 소외당하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신한 관계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게 되는 경우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또 친구들이 적대시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이 세상이 악한 영이 이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야고보 장로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첫 번째 이제 메시지를 던집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길이 참으라. 인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영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부당하게 내가 뭔가 대우를 받는 것 같고 가정 내에서도 불신이 있고 학교 내에서도 소외당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무시당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을 개혁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길이 참으라. 오래 참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서가 있습니다. 계속 인내할 수 없죠. 사람의 인내의 한계가 있잖아요. 언제까지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쭉 말씀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열심히 이제 노동합니다. 떼약볕에. 그래서 농부의 마음에는 내가 뿌린 씨가 이제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가는데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고 악해지고 교묘하게 압박을 하고 힘들게 합니다. 뭐 그것과 싸우다 보면 너무 힘이 들죠. 근데 언제까지 인내하고 견디냐?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하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명을 막 이렇게 연장하려고 의학도 많이 발달하잖아요. 요즘 뭐 인공지능, 뭐 의학, 그리고 의료기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합니까? 뇌를 이제 바꾸는, 뇌를 이제 이식하는, 그런 것까지 연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은 바꾸고 뇌는 이식돼요. 그들 나름 이제 오래 살려고, 영생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유전자도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 이거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불태워질 때까지 잠시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개혁되고 파라다이스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영적으로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방탕하면서 이 마음을 비둔하게 하고 이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는 그런 것이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보이는 것들을 이제 통해서 매스 미디어, 인터넷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육체적인 감각을 자극합니다. 영적인 일들을 점점 그 상황에 대해서 무감하게 만들어갑니다. 지금 영적 실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악해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 예전에는 yes, o, no 뭐 이렇게 자세가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뭐냐면 들어줍니다. 왜요? 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너도 맞고 우리 모두 맞는 말이거든. 그래?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시대예요. 너무나 더 악한 시대. 또 복음을 들어줍니다. 그래? 좋은 얘기네. 그때 안 믿어요.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 옳다고 생각하는 스승을 이제 쫓고 자기 배를 불릴 그런 일만 이제 기획하고 나가는 이런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오셔서 진정한 개혁을 이 땅 위에 실현할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쟁기도 다 놔버리고 농사를 포기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의 그 인내의 한계를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끝이 없는 그냥 계속 참으라 이러면 못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너무 힘든데 영적인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데 숨이 턱턱 막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안 느껴지시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죄와 싸우되 신음하면서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려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은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느새 비기가 찌는 거예요. 둔해지고 둔감해지고.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언제 있습니까? 왜 재림만 강조합니까? 말씀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들은요,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제 제가 그 89년도에 거듭났는데, 그때 이제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일주일에 5번을 저희는 그때 모였어요. 5번을.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렇게 분위기도 그랬고 가르침도 그랬고 5번을 모였습니다. 관악교회에서 시절이었는데 그때 엄규 형님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5번 모이라면 쉽지가 않죠. 많이 좀 사회도 바빠지고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학생이 공부나 하는 거 맨날 그러냐. 하나님 정말 있냐. 하나님은 안 계셔. 차라리 나를 믿어라. 표현을 제가 완곡하게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공부도 잘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7년을 동안 기도했는데 7년 기도했을 때 7년 걸리죠. 말로 안 통합니다. 뭔가 이제 삶으로 보여주고 열매를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세상사는 그걸 보고 믿습니다. 가족 구원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가족 구원 정말 주님께 맡기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는 않죠. 도전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도전하고.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예전에 30년 전에 복음 전할 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You are right, I am right. Everybody right. 이러니까 복음이 이제 잘 안 먹혀요. 이런 상태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되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초림하셨을 때 오셔서 주님은 대항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고 지금까지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은혜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항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당시에 빌라도 앞에서 항변치 않으시고 고난을 감내하시고 구원의 기초를 놓으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연약한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강한 천사 천군에 함께 말을 타고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대적했던 이런 나라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철장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다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화력으로도 주님의 재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 대적에 대한 원수를 갚으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올바르게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얼마 좀 어그러져 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 안 믿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약속을 이제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길이 참는 거 굉장히 어떻게 수동적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견디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은 변화의 장이죠. 많은 종교에서 세상을 개혁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2절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비대해지고 둔해지려는 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은 불태워져요. 지금 영화, 무슨 인터넷, 모든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에서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이런 상황, 트럼프의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 모든 것이 예언된 유대인을 향한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대한 환상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엄유한 뜻에 자신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당한 사회,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괴롭히고 후회시키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끝났잖아요. 주님이 원소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이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내가 개혁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핍박한 사람 정말 싫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주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항변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성령의 역사, 내 안에 말씀하신 그분께 나를 복종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일어나는 쓴뿌리, 감정,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거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청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8절 말씀인데요. 처음에는 인내해라. 두 번째는 너희도 길이 참고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막 견디는데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근데 마음을 굳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또 주님의 강림이 소망을 이제 일으키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이제 굳게 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의 출애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인데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출하는 일에 이제 모세가 사용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입게 되는 것이죠. 그때 히브리서 11장 27절 보면요. 인내하고 견디고 이럴 때 어떻게 견뎠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고 했어요. 그게 모세가 그때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이 상황을 다 아신다. 이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요. 마음이 어렵고 흔들리고 요동할 때 마음을 굳게 하라. 어떻게 굳게 하냐? 이 굳게 하다라는 것은 무거운 것을 지탱하고 받쳐든다는 말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면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가 계속 참기만 하고 행동을 자제할 때 우리가 좌절하기 쉬워요. 그리고 자기 연민의 감정에 쉽게 빠집니다. 계속 견디다 보면 완전 이제 다운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요. 습관적인 죄에 쉽게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근데 야고보 장로는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우리가 굳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우리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제 마음이 어렵고 요동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속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보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냐? 그럼 야고보서 5장 9절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면 이 원망은 뭐냐? 불평하는 마음이에요. 불평이 섞인 탄식과 신음, 슬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그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아낙 자손의 강대함 앞에서 좌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상황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다 고기 먹다가 죽게 할 걸 여기 와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한테 전쟁에서 죽게 하냐. 뭐 이렇게 원망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 사회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때로는 이런 막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서로 막 원망하는 마음이 막 쓴뿌리가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이 형제들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불평하지 마라. 서로 한숨 쉬거나 탄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지금 서 계셔요. 아까는 주의 강림을 기다렸어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지상에 오셔서 심판할 것을 기다렸는데 지금 이 심판하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면 심판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 계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지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체들을 판단하고 원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켜야 해요. 이 교회 어떤 상황, 행정적인 문제, 교회 연약함이 없을 수 없죠. 약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럼 인도자들을 막 불평, 원망해요. 또 그 일을 이제 하는 지체들을 원망하고 판단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판단한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왜 이래? 뭐 이래? 모임 안 나와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주님께 맡기고 교회의 행정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번째 권면은 12절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맹세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맹세하기 쉬워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예스 노만 얘기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뭔가 종교적인 것을 들어서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 의지를 이렇게 높이는 것이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 앞에 겸허히 네 그렇습니다. 네 주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실행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데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지금 실상은 말세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 인내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두 번째,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세 번째, 뭡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 네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예스 아니면 노만 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교회가 이런 어려운 영적 환경, 상황을 이기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